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서 하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은 3절에 보면 과부이고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인은 과부이면서도 또 어떤 사람이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는 이 과부예요. 과부고 원한이 마음속에 원한이 있는 과부다. 그런데 그가 4절에 얼마 동안 어떻게 해요? 원한을 풀어줄 그 재판장에게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이 과부가 풀어주소서라고 매일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을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시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나를 괴롭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에 대한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7절과 8절을 결론을 맺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하고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원한이 있는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번거롭게 하니 불의한 재판장도 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 부러운 재판장도 자기가 번거롭고 자기가 늘 괴로워서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떼쓰면 주구장창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기도로 또한 내용으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본문이 늘 교회 속에서 설교 속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상황이 있고 항상 기도하면서도 낙심이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때인가에 대한 내용을 1절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것은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항상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또 항상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낙심하게 되는 그런 시기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하고 오늘 1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장 전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이 18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1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우리가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았고요. 17장에 있는 말씀
20절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17장과 18장이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이 문장 안에 20절 안에 하나님 나라가 몇 번 들어가 있어요? 2번이나 들어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때 임하는 것이다 라고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쉬운 말로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18장까지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주구장창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정도 들어주시는데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내용인가요? 천국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18장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마지막 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종말의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이야기를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얼마나 고통받는 그때가,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나 고통받냐 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그때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해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 아직 그런 시기를 겪지 않았으니까 그래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올 때가 얼마나 급박한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얼마나 힘든 때인지 항상 기도하지만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올 정도로. 그렇지만 오늘 7절과 8절 낙심이 찾아오지만 반드시 성도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그 기도를 누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주구장창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종말의 때에, 그 환란의 때에, 무서움이 도래되는 그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환란의 때가 얼마나 두려워서 막 그 환란의 때의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결코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 그 이야기가 18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들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구원하신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고통받는 그 고통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올지, 어떤 고통이 여러분에게 임할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냐고요. 저는 올 여름에 한 2주 전에 상상은 죄송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에어컨이 잘 나오다가 오늘 에어컨이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온도를 17도 막 이렇게 내려도 에어컨이 안 시원해요. 집의 온도는 27도에서 28도까지 올라가더니 결국은 30도에 에어컨의 그 온도가 나오잖아요. 게이지. 집의 온도가, 방 안의 온도가 30도인 거예요. 에어컨은 17도까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방 안의 온도는 차가운 바람이 돌아서 시원한 게 아닌 것이 아니라 방 안의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가요. 그때 또 조카 애들이 우리 집에 2명이 또 왔어요.
근데 애들이 온 날 또 그렇게 더워요. 그런데요, 새벽 예배 가야 되잖아요. 잠을 정말 못 자겠더라고요. 몸이 끈끈하고 샤워를 계속하면 샤워할 때만 샤워를 3번까지 하거든요. 더우니까. 우리는 또 2층 집이 꼭대기 집에 1층이고 2층 이게 다세대, 그 무슨 세대라고 해요? 단독주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집이 2층 집이니까 2층에 열이 다 받아요. 뒤에 베란다에 그 타일로 주인이 깔아놨거든요. 타일을 올라가면 타일이 뜨끈뜨끈해요. 열에 받아가지고. 그러니 방의 온도가 얼마나 덥겠습니까?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있는 집이 아니라 꼭대기 집이니까. 우리 김재선 사도님이 목사님 거기가 더울 겁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맞아요. 그렇게 더워요. 그러니 잠을 잘 수가 없고 샤워해도 시원하지 않고 문을 열 수도 없어요. 모기를 제일 싫어하니까 모기 때문에라도 창문을, 모기장이 있어도 이게 꽉 안 닫혀요.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 모기장들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도 있으니까 문을 다 닫아놓고 자는데, 뭐 지옥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지만 그 이틀 밤이 너무나 힘들게 지나갔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할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전기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물이 있었을까요? 충분하게? 가스가 있었을까요? 화장실이 있었을까요? 잠자리가 편안했을까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것들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40년 동안 열악한 환경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옥을 맛볼 수 있는 환경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뭐예요? 장막을 우리 민수기 1장에 보면 남자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장정만 60만 3,550명이에요. 민수기 1장 27절인가요? 보면 장정만 60만 3,550명. 다 합하면 200만 명, 30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인구가 텐트를, 천막을, 우리 천막 공부해봤죠?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제자리에 있으면 좋을 텐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접어야 돼요. 그런데 접는데 우리 장정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광야에서 임신의 축복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낳아요, 안 낳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낳아요. 그래서 1세대는 다 못 들어가고 다음 세대 아이들만 우리 여호수아 갈렙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야에서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니까? 지금은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엄마들이.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과 함께 천막을 지었다가 말았다가 또 절기가 되면 뭐예요? 절기 제사를 지켜야 돼요. 근데 보세요. 먹을 거의 재료는 딱 뭐예요? 한 가지예요. 지금처럼 다양한 음식이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먹으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 재료는 딱 한 가지, 매일 주는 만나가 그들의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맛있는 고기도요, 하루 이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질리잖아요. 그 맛있는 고기도 질리는데 그들은 40년 동안 그 한 가지 음식을,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6.25를 지난 분들은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봤겠지만 우리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흘러가면서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에이, 저 믿음 없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 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냐고요? 우리가 40년 광야길을 걸어봤습니까? 우리는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우리는 더 불평하고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민족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것은 천국이죠.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광야 40년은 오히려 천국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요, 오늘 18장 1절 기도해도요 낙심이 찾아오는 때가 이때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다.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인가? 9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오늘 성경에 읽는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한번 9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보십시다. 난리와 소요와 소문 8절 9절에 이런 두려운 일들이 곳곳에서 먼저 일어난대요. 곳곳에서 먼저 일어나는 건데 이것이 끝은 아니다. 여러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난리와 소요와 이런 소문들이 두려움의 소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어떤 징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징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10절 민족이 나라와 나라들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겠다. 뭐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여러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곳곳에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큰 지진 지난주에 러시아에서 몇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러시아에서 8.8 8.8은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건물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8.8은 굉장히 높은 숫자의 지진이에요. 그런데 그 지진이 러시아에서 일어났구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것이 나중에 보겠지만 증거라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찾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예요? 증거예요. 무슨 증거예요? 그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증거들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들을 보십시다. 자,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11절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하늘로부터는 큰 징조가 있겠다. 이 징조에 대해서도 이따 볼 것입니다. 12절 보면 보세요.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에 오게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리라.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뭐예요?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증거가 되는 건 뭐예요? 이 일이 사인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로 삼아야 돼요. 이 일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뭐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뭐예요? 증거예요. 13절.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증거구나. 말씀해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김세선 장로님이 더울 겁니다 라고 했더니 진짜 더운 것처럼 이런 일들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예수님 다시 오심의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인 것을 증거로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요 휴거 재림 마지막 때 하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못하게 해요. 왜요? 이런 말들이 이단에 너무나 전염물처럼 사용하고 여러 가지 병폐로 있지만 그러나 이단들이 아무리 사용해도 마지막 때에 정말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심 이거는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이 일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여러분 보세요. 그때는요 얼마나 두려움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려움이에요. 광야 40년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때에 사람들이 두려움이 막 찾아오니까 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14절에 너무 두려우니까 뭐예요? 죽음이 막 오는 거예요. 공포들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내 차례가 되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뭐 한다는 거예요? 변명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얼마나 두려우니 나는 안 그렇겠지 하는데 내가 그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마지막 때 앞에서 변명할 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선생님들이 막 이제 단체로 막 이렇게 할 때 막 추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때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해가지고 이러면 변명하는 애들이 막 있어요. 나는 안 그랬다고.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변명할 것을, 여러분, 두려워서 변명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변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마지막 때는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소망의 날이에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소망의 날이에요. 이따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날을 감해 주신다 라고 얘기해요. 빨리 지나가게 주님께서 그날을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날을 빨리 지나가게 감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겠죠? 아니에요. 다 변명해요. 변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 그날이요, 오히려 변명의 날이 아니라 그날에 오늘 이따 보겠지만 고개를 우리는 하늘 향해서 드는 날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봤는데요, 소문이 듣겠고,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서 궁구하리라. 26절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뭐예요?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림이라. 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절한대요. 여러분 보세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많이 죽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본의 폭격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야, 무서운 폭탄이 떨어진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무서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저는 이해돼요.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신이 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이 것들을 생각하면서 무서움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기절한다. 기절 초풍을 하는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거 비유가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심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이해가 돼요. 제가 2007년도 때에 한참 아플 때에 한양대병원에서 이제 골리모베베라는, 이름이 골리모베베예요. 골리모베베라는 신약이 개발돼요. 한양대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존슨앤존슨, 여러분 존슨앤존슨 들어보셨죠? 로션도 있고 우리 그 코로나 때 백신 여러 가지 만든 데 중에서 하나가 존슨앤존슨이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백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 어떤 새로운 백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존슨앤존슨은 옛날 우리가 감기 백신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달걀에다가 그 백신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배양해서 옛날 방식으로 그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옛날 방식인데,
존슨앤존슨은 코로나19가 일어났을 때 그 옛날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었던 데가 그 존슨앤존슨이거든요. 존슨앤존슨에서 나 같은 환자들이 너무 많으니 나 같은 환자들을 위해서 신약을 개발해요. 근데 신약을 개발하는데 한양대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에 33명을 뽑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33명 중에서. 또 전 세계에 몇 명을 뽑는 건지인데 거기 안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기쁘지?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임상실험 할 때는 임상실험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차비도 줘요. 나라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임상실험 참여한 것에 고맙다고 차비도 줘요. 왜냐하면 부작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맞는 거 제가 5년 동안 맞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맞았어요. 첫 번째 맞을 때에는 복걸복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 백현수 지사님이 나 같은 병이 있고 저도 나 같은 병이 있어요. 그런데 백현수 지사님에게는 진짜 약을 안 가르쳐줘요. 다 똑같은 약을 줬대요. 다 똑같은 약을 첫날에는 다 줬대요. 한 달째 진짜 약을 주고 나에게도 진짜 약을 줬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저에게는 진짜 약을 준 것이 아니라 가짜 약을 주고 백현수 지사님에게는 맞아요. 진짜 약을 준 거예요. 근데 백현수 지사님은 진짜 호전이 있어요. 근데 나도 가짜 약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약을 안 맞고 가짜 약을 맞았음에도 내 심리 상태가 어떻게 해요? 좋은 약이다, 신약이다, 이 기똥찬 약이다, 이거 맞으면 다 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가짜 약을 맞았음에도 환자들이 너무 좋아졌대요. 가짜 약을 맞았음에도 많이 좋아졌대요. 한 달 전보다 많이 좋아졌대요. 저는 진짜 약을 맞았거든요. 진짜 약을 맞아서 좋아졌는데 가짜 약을 맞고 온 사람들도 예전보다 더 좋아졌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금 심리 상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두 번째부터는 진짜 약을 다 줬어요. 이것도 테스트의 한 일종이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얼마나 두려운지, 마지막 때가 오기도 전에 사람들은요,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절할 정도로 이렇게 두려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어봤습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기절할 때가 오지도 않았는데, 시작도 안 됐는데,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이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어떻게 해요? 머리를 들라. 너희 송장이 갖고 왔느니라.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기절 초풍을 하고 막 두렵고 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요, 그때가요, 우리 죄가 완전히 속량되는 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기절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8절 우리는 주님을 공중에서 오실 예수님, 공중에서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고개를 소망이 있는 날이에요. 속량이 되는 날이에요. 고개를 드는 날이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고개를 드는 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27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24절이에요. 마가복음 13장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환난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모든 질서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26절 이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아멘. 그때에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면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가 택한 사람들, 끝까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한 사람도요 빠지는 사람 없이, 한 사람도 놓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이 택하기로 한 모든 자들, 예수님의 신부로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서 저 땅 끝에서 하늘 땅 끝까지 다 모으리라. 그러니 우리는 그날에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우리 21장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도 봤던 것처럼 21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이제 구름 타고 권능과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머리를 들라. 그것이 속량하는 날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2절. 19절에서 22절.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에서 22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환난의 때를요 온전히 다 통과할 수가 없어요. 22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모든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다 배교한다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그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감해 주신대요. 속히 지나가게 하신대요. 감당하게 하신대요. 그러니 우리는 고개를 들어라. 여러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날이 되면 못한다는 거. 모든 육체는 그 날들을 강함하지 않으면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택하신 날들은, 택하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부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날들이 감해지리라. 여러분, 얼마나 복음의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소중하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24장 앞절 볼까요? 7절에서 10절. 7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는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환난에 넘겨주고 잡아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콕 집어서 잡아서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그때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요 잡아 죽이며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입은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영광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지옥 백성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곳곳에서 이잡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내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부모가 내 자녀들을, 또 아내가 내 남편을 여러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가감하게 해주시고 머리를 들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학이 발달하고 첨단 기술이 발달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오실 때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실 때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지식이 또한 내 명예와 사회적 권위와 사회적 능력이 하나님 오실 때를,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내 가족이 예수님 오실 때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죄송하지만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끝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 이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9절 36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보세요. 7월이 지나가고 8월 뒤에서 선선한 바람이 들어와요. 곧 선선한 바람이 불면 우리가 열매 맺는 가을이 온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아는 것처럼, 이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남매의 열매에 싹이 나면 곧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세상에 임하는 징조들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누가복음 21장 그 뒷절에 29절부터 36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르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누가복음 21장 마지막으로 잡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1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은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36절 시작.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3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은 내 소원함을 이루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만족을 이루고 어떤 그 병 낫기를 원해서, 내 가정이 편안하기 위해서, 물질이 많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장차 예수님 오실 그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날을 위해서 너희들은 항상 깨어 기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런 것입니다. 이 18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이야기,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종지부를 찍어요. 종지부를 찍는 것은 뭡니까? 이런 보십시다.
마지막 8절이에요.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인자가 올 때에 끝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낙심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고개를 들 소원이 있고 우리 죄를 속량할 소원이 있고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에 내가요 내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18장에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올 때 그때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 지킨 믿음이 인자가 올 때까지 지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거예요. 인자가 올 때 그때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 기절하고요. 변명거리를 찾고요. 다 도망가고요. 주님께서 그날을 가감해 주시 않으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뭘 지켜야 돼요? 믿음.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징조들이 보이고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염려에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하나님 내 생활에 매여 있습니다.